제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한 지 3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전 집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님, 이제 아버님은 설교하실 때 부담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는 하면 할수록 부담이 팍팍 온다. 참 이 설교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늘 이렇게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왜 설교가 이제 어려운가 하면 설교는 들리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또 그 설교를 듣고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과연 그런 설교를 내가 하고 있는가 이렇게 늘 자문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지금까지 33년 동안 설교했지만 단 한 번도 말이죠. 오늘 설교는 정말 잘한 것 같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강의는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설교는 늘 하면서 참 부담이 됩니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설교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은혜도 안 되고, 그죠? 이전에는 됐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그 시간들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한동안 그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설교가 안 들릴 때, 설교 제목은 긍정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가 왜 잘 안 들릴까요?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도 안 들리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말씀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문제일까요? 간혹 도대체 그분이 설교하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설교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설교가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이 말씀을 우리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또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해 못하면 다른 비유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면 또 우리 마음 상태가 준비가 안 되면 설교가 안 들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당시에 참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옆구리에 말이죠. 이렇게 씨를 담은 자루를 이렇게 차고 이렇게 밭고랑을 다니면서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죠? 뭐 그냥 하나씩 뿌린 것이 아니라 한 줌 쥐어서 말이죠. 그냥 흩뿌립니다. 그러다 보면 밭에 씨앗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밭 주변에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고 또 씨가 이제 떨어졌는데 그 이렇게 토양이 말이죠. 그냥 바위들이 많아서 씨가 이제 거의 얹힐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씨는 그 가시 떨기 위해 그냥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엄밀하게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네 가지 토양에 뿌려진 씨라고 아마 제목을 붙이는 게 더 적합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지금 씨 뿌린 자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세요. 또 씨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그 씨가 이제 이렇게 뿌려졌는데 네 개의 밭이 있는데요. 그 네 개의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죠. 과연 나는 어떤 씨를 받는 밭인가? 혹시 길가가 아닌가? 혹시 돌밭은 아닌가? 혹시 가시떨기는 아닌가? 과연 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기 전에 항상 제가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항상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그죠?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분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설교 들을 때도 강조점을 잡으셔야 돼요. 강조점은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말씀 전하실 때에 오늘 본문 비유에서도 강조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왜 이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 먼저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자, 그날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 앞부분에 보면 46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밖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무슨 볼 일이 있으신가 본데, 그래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냐고, 우리 어머니 오셨냐고, 우리 형제들 오냐고 반가이 맞이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아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이죠. 저 제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한술 더 떠서 말이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떤 가족 관계, 혈연 관계를 버려도 좋은 것처럼, 그죠? 무시해도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간파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의도는 육신의 부모님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효도를 다 하셨는데요. 그죠? 또 형제들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그죠?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참 육신의 관계,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들 관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필요한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접근법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진정한 영적 관계, 영적인 교훈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그 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더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말이죠. 다시 바닷가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여기 이 바닷가는 어느 바닷가일까요? 해운대 바닷가입니까? 광안리 바닷가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르곤 했죠. 지금도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갈매기들이 날아가는 그것이 모습이 눈에서 납니다. 배를 타고 식빵을 던져줄 때 말이죠. 갈매기들이 그 식빵을 말이죠. 이렇게 낚아채는 참 예술이었습니다. 시퍼런 그 물에 말이죠. 그리고 이 주변은 말이죠.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산들. 때로는 눈에 말이죠.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런 광경들. 참 그 목가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은 고기잡이 배를 말이죠. 배 타고 이제 앉으셔서 이렇게 그리고 또 군중들은 해변에 앉아서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저도 한번 이런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바닷가에 한번 가서 말이죠. 고기잡이 배에는 타서 말이죠. 앉아서 이렇게 정겹게 말씀을 전하는.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 전하는가 하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참 이 고기잡이 배나 말이죠. 이제 돛대가 하나고요. 노가 두 개 달린 그런 이제 고기잡이 소형의 그런 배였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으셔서 도란도란 이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는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그 군중들이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그죠? 설교가 잘 들렸을까요? 아니, 그러면 제자들은 이 설교를 잘 이해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말이죠.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아까 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이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딴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거야.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비밀이거든. 즉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열려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닫혀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닫습니다. 그죠? 이거는 많이 배웠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터치가 돼야 됩니다. 아,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5년, 10년 해도 이
설교 시간에 말이죠.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터져질 때에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필터를 못 맞춰서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이야기할 때도 말꼬리 잡지 말고 그 사람이 뭔 말 하려고 그러지? 말을 안 해도 의도를 딱 이렇게 간파를 해야 됩니다. 대개는 의도를 모르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잖아요. 그죠? 왜 모였을까요? 그죠? 그들은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병든 자는 병고침 받고 싶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고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관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 찾을 때에 그런 동기로 예수님께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런 접근 방법을 시도하셨고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항상 그들에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부는 떠나가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많이 모였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점점 줄어듭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버리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말귀를 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의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 답답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 뭘 강조하시고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졌죠. 그죠?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말이죠. 그 씨를 쪼아 먹는 겁니다. 그죠? 또 이 길가는 다른 본문에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밟아서 말이죠. 그 땅이 딱딱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일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세상에서 겪었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딱 붙잡혀서 말이죠. 우리 마음이 너무 딱딱하다는 거예요. 너무 단단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말씀이 팍팍 튄단 말이에요. 그냥 고구마 삶았을 때 말이죠.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튑니다. 그죠?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살이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말씀 자체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죠?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예배 시간에 말이죠. 말씀 들으면서 이 복음의 빛이 말이죠. 어두운 심령 가운데 확 들어가면 생명의 빛이 비치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무서움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도록 말이죠. 누가 자꾸 우리 마음에 말이죠. 커튼을 딱 치는 거예요. 바리케이드를 딱 치는 거예요. 뭐가 분명히 어디까지는 오고 가던데 그 이상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정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우리 길가에 떨어진 씨, 그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최고로 생각하고 말이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지금 새가 날아와서 말이죠. 쪼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는 사탄이다.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딱 선포되는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딱 이렇게 심겨져야 되거든요. 일단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 잘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자꾸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막 떠돌아다니게 만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딱 떨어지면 믿어서 구원함을 받거든요. 그러나 이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죠? 사단이 이제 그 씨를 말씀을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믿어서 구원함이 이르거든요. 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예배 시간 또 설교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죠? 이 싸움이에요. 그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만 심겨지면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이 밭은 말이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죠? 돌밭 위에 떨어진 그런 씨들 어떤 상황입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발 위에 씨가 떨어지면 말이죠. 수분이 있고 온실효과가 있어서 싹이 금방 나거든요. 그런데 깊이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즉 피상적인 신앙이죠. 말씀 드리면 금방 은혜 받는데요. 현실적인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만 무너지는 거죠. 그죠? 견디지를 못합니다. 누가 마음 상한 말을 하고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아니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돌밭에 떨어진 씨의 특징이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참이 씨를 뿌리면 이 가시떨기는 이게 힘차게 뻗어나가는데요. 기운이 셉니다. 뭐가 이렇게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말이죠. 이런 무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의 염려가 많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냥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 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신경을 쓰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돈에 신경 쓰면서 말이죠.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 그죠? 다른 게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런 우리가 참 잘 아는 그 부분들인데요. 좋은 땅에 이 떨어진 이 씨는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이제 씨가 떨어지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착한 마음을, 좋은 마음 말이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또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거기다 우리 생각을 자꾸 돌려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면,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반응하면요,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해될 수밖에 없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날부터 우린 자란다고요. 씨가 우리 땅에 뿌려지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죠? 자, 우리는 어떤 밭일까요?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들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우리는 어떤 물인 것 같아요? 아니면 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답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길가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돌짝밭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가시들기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옥토인 것 같아요.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요, 결과는 다릅니다. 제가 간혹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설교 은혜 받냐 물어보면 우리 집사람은 은혜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오늘도 이제 말씀에 죽 섰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말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뭐지? 이건 뭐지?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지? 한 장소에서 말이죠. 똑같은 말씀 전했는데도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설교를 잘 들릴 수 있게 될까? 먼저 우리가 주일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일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복음의 그 말씀을 잘 깨닫게 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 말씀 듣는 것에서 기도로 준비하십니까? 안 하죠? 저는 압니다.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말씀 이렇게 주실 때 설교 나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에 힘을 받으면 말씀이 나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의 후원이 지금 끊어졌구나 하고 있구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지만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설교를 잘 안 들리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 한번 실습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꼭 기도로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말 복잡다단합니다.
길가에 있는 우리 시처럼 말이죠. 이리 밟히고 세상한테 밟히고 그죠? 상처만 가득하고 그죠? 분노만 가득하고 그죠? 이런 우리 마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중에 수요일이든 금요일을 한 번쯤 이렇게 이상 나오셔서 하나님이 난들해진 우리 마음을 넣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빠뜨리면 우리 중보기도 시간이 10시 40분이거든요. 딱 10분 합니다. 일찍 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화가 나고 마음 상하고 정말 못 견딜 것 같고 뭐 폭발할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은 뭐 이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말씀 들으면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토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오셔서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세요. 주님 말씀을 받을 만한 그 토양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우리가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이 삐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 성장이 둔화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성령님이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이죠. 말씀에 열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에 토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그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설교가 잘 안 들릴 때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 마음밭이 문제가 아닌지, 내가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졌어. 먹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복잡해서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지 않은지, 이게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강해 주시고 좋은 토양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말씀 받기에 합당한 그런 토양으로 들의 경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